우리도 뭐 온라인이지만 인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이냐라는 논쟁을 계속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기준이 세상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큰 자냐면 권세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재물을 많이 가진 자, 지식이 있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큰 자라고 불리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큰 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 많고 병들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큰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너희 눈에 봤을 때 볼품없고 힘없고 작고 그리고 대단치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상은 절대로 깔보면 안 된다. 그 주먹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그는 존귀한 자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멸시하고 천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듯이 너희 역시 그렇게 너희 몸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자가 큰 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큰 자 논쟁의 결론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베드로가 질문을 하나를 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사실은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좋게 등장하지 않아요. 꽤 좀 모자라고 다급하고 과격하고 또 급하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그런 과격함과 그런 급함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요. 또 무리에도 한번 서보겠다고도 하고요. 그런 행동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풍성하심이 오히려 드러나는 역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같이 급하고 다급한 사람도 주님께 붙잡히면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쓰인다고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는 시원치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 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도 바다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듯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 같이 이 땅에서 참 대단치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복 있게 쓰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가 느닷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번 정도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명시를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앞에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형제가 범죄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냐면은 맨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 가서 이야기를 해라. 혼자 가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서 그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요, 그때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더 데리고 가서 또 다시 한번 그거를 해라. 근데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에 이야기해라.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의 리더십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또 그를 권면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 말도 안 들으면 그때서는 이방인같이 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몇 번 찾아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가고 형제들 한 번 데리고 가고 그리고 교회 한 번 가고 3번 가는 거니까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넉넉 잡고 2개를 곱한 거예요.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3번 하라고 하셨는데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잘못하는 것이 이제 2가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용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조항과 문자로만 잘 이해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분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볼 때 그냥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책망하신 적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뭘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를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죽이지만 않으면 자기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었고, 간음도 그렇죠. 간음도 여성만 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떻든지 간에 실제로 품지만 않으면 자기는 계명을 잘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거는 계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해야 할 형제를 미워하게 돼서 죽이게 된 것이니까 사랑하지 못함이 너의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고, 또 여성을 대할 때 자매로 대해야 되는데 자매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어진 것이고, 그 음욕을 품은 결과로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니까 너희가 자매를 자매로 사랑하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어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문자에서 의미로 아주 분명하게 확장시켜준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내가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7번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한 7번 정도는, 여러분도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이 악물고 혀 딱 깨물고 한번 꾹 참아가지고 한 7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7.8개가 그러잖아요. 7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람은 7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8기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한 7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악 물고, 내가 혀 깨물고, 내가 꾹 참으면 7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져요. 내가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요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에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을 성경은 참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로 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고요. 그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육체일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게 본성이에요, 사람은. 여기 안에 용서가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 죄 아래에 갇혀져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싸우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수근수근대고 미워하고 이런 건 잘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잘하지만 이런 것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는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용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면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이제 본성적으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냐면 그의 육체와 그의 정욕과 그의 탐심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고 이제 자기는 죽었으니까 나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았을 때 나오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고 그 열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그 안에 희락이 있고 또 충성이 있고 절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양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총 합쳐져서 총 동원되어져야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총 동원되어져야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한 이 악물고 할 수 있었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께서는 용서라는 것이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22절의 말씀으로 달았습니다. 22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요. 네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마. 7번이 아니라 7번에 몇 번까지요? 70번. 그럼 합치면 490번. 또 그럼 어떤 분은 그럼 491번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490번이라고 쓴 이유는 뭐겠어요? 아니 못한다 이거예요. 네 힘과 네 능력으로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 네가 용서라는 걸 하려면 너의 본성이 바뀌어야 돼.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고 그 열매가 등장해야 비로소 용서라는 것이 돼.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충만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하는 자들은요 비참해져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뒤에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달아놓으셨어요. 그 비유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얼마까지 빌려준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빌려준 거예요.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쯤 될까? 우리는 사실 감이 없으니까 그 감을 잡을 수 있는 거 한번 두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는 성경에 있는 걸로 비교해 본다면 다윗이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뭐를 하냐면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얼마의 금을 모았다라고 되어져 있냐면 금 3,000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가 아니고 3,000달란트를 지어서 솔로몬에게 남겨줬고 솔로몬이 그곳으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걸로 계산한다면은 1만 달란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3개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돈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그럼 1달란트가 골드바 1kg 골드바 32개예요. 32개니까 1만 달란트면 32만 킬로그램일 겁니다. 이걸 이제 어저께자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2조 7천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빌려간 사람이 갚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빌려간 사람을 오라 그러는 겁니다. 오라 그래서 너 왜 못 갚냐? 너 못 갚으면 안 된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 막 따지면서 네가 영 못 갚겠으면 너 부인을 팔아. 네 자식도 팔아. 네가 가진 건 싹 다 팔아. 그래서라도 조금이라도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1만 달란트 빌린 사람이 임금 앞에 엎드려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제발 좀 봐달라고. 제발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임금이 보고 너무 치근했던 겁니다. 얼마나 안쓰럽게 울고 애원을 하는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두 푼이야 그냥 없던 걸로 해주죠. 한 100만 원, 200만 원까지야 어떻게 해주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2조 7천억이 솔로몬 성전을 3개를 짓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탕감해 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를 받은 거예요. 이런 거 은혜 받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를 가는 거예요.
집에를 가다가 뭐 어떻게 갔겠어요? 구름에 걷듯이, 구름 위를 걷듯이 막 이렇게 막 뛰면서 노래 부르면서 뭐 춤추면서 갔지 않겠어요? 근데 그 눈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얼마나 치냐면은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지. 그래서 얼마 정도 되냐면 480만 원 가량 돼요. 450만 원 정도 돼요. 많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450만 원이라는 돈만 놓고 본다면 작은 금액이 아니죠. 꽤 큰 돈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요. 2조 7천억에 비하면요. 이거는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보고 이 사람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빌려간 그 사람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왜 돈 안 갚느냐라고 막 따지고 그가 갚지 못하니까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근데 이 장면을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들의 친구들이 본 거예요. 봐서 임금에게 달려가서 하소연을 한 겁니다. 임금님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빌린 그 동료, 원수도 아니에요. 동료예요. 그 동료가 그걸 못 갚았다고 해가지고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자 임금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가져간 탕감해 준 사람을 잡아오라 그랬고 그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감옥에 넣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이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비유 안에는 용서의 원리와 용서의 결과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임금님의 속박에서 먼저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뭔 말이냐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28절을 꼽겠어요. 28절 한번 읽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만나는 이 장면이 제가 이 비유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원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 빌린 사람이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임금님 앞에서 시작한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임금님 앞에 서가지고 임금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걸 안 갚으면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1만 달란트를 갚겠어요? 무슨 노력을 하면 그걸 갚을 수가 있겠어요?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있어야 돼요. 평생 있어도 그걸 다 못 갚아요. 수십만 년을 일을 해도 그걸 못 갚아요. 그러니 못 갚기 때문에 감옥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고 감옥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으면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요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둘이 만난 거예요. 둘이 만난 건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자리에 가 있다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감격이 없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리 자체에 설 수가 없어요. 그 미움 때문에, 그 원함 때문에 절대로 설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 앞에 섰어요. 그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시작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첫 번째에 깔려있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또 뭔 말이냐면 임금님이 풀어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풀어줄 때 당신이 나가서 반드시 언제까지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풀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에게 돈 빌려다니는 사람 찾아다녀야 돼요. 찾아다니면서 빨리 갚으라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갚아야 내가 그거 모아가지고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갚게 되니까 당신이 반드시 갚으라 해가지고 막 멱살 잡고 막 감옥에 넣고 뺨 때리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임금이
언제까지 갚으라고 기한과 제한을 둔 것이 아니고 아예 어떻게 준 거예요? 탕감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갚아도 되겠죠, 이제. 그러면 그 1만 달란트는 오롯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다 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쯤은요,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너무 큰 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목숨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요, 별것이 아닌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려났고, 내가 임금으로부터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은혜 아래 살아야 못 살아요. 은혜 아래 못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못 살기 때문에 그가 달려가서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자기 동료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동거래 해가지고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늘 같은 직장에서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행동했던 동료라고요.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감옥에 넣는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그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내가 뭘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걸 받았는지, 그거를 모르거나 그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받은지를 모르는 사람.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이거 은혜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뭘 받은 걸 은혜 받았다는 걸까요? 은혜 받았다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악한 죄인이에요. 나는 못난 자예요. 나는 1만 달란트 빌린 자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임금님 대신 우리 하나님이요,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서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은혜 받았다라는 걸로 쓴다 이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걸 감동받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아닙니다. 즐거웠습니다도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은혜를 입었다 이거예요. 목숨을 내어주신 것,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생겨요. 두 가지가.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죄에서부터요, 풀리는 자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죄에서 풀렸으니까 기쁨이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두 가지, 그거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유와 기쁨, 그리고 안에 평강, 이런 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은혜 받았으니까 그 마음에 간직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겠어요? 네. 우리하고 각종 얽히고 설키고 묶여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만났을 때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사시던가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던가요? 다른 사람에게 좀 여유 있게, 난 너무 큰 걸 받았잖아요. 죄에서 풀렸고, 아들을 내어줌으로 죄에서 풀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즐거움들이, 평강이 내 안에 생겨났는데, 그런 대단한 걸 갖고 나가서 내게 억가심정이 가 있는 사람들, 나하고 좀 불편한 사람도 있죠, 뭐 세상 일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매우 무서운 교훈을 눈으로 봤어요. 그건 이겁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겁니다. 날마다 틈만 나면 모여서 저주합니다. 내려오라 그러고 탄핵하자 그러고 그런 상황이니 그들이 말하는 정책을 정부가 하라는 정책을 잘 따르겠습니까? 마스크 쓰라 그러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두기 하라 그러면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당신들은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러면서 마스크 벗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아무 이해관계 없는 소상공인들 하루 일해서 그날 하루에 번 돈으로 가게세 한 달 한 달씩 끊어가야 되는 분들이 거의 죽어나가게 생겼고 그리고 교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난돌같이 외면당하기 시작하였고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코로나 시절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면 예배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기형적으로. 저는 아직도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이 비대면 예배라 불리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동의가 잘 안 돼요.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면은 뭐 목사가 이렇게 많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딱 한 사람 서울에 딱 세워놓고 제일 잘난 사람 하나 딱 세워놓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라는 것이고 특히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권하니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이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아마 본인들일 겁니다. 본인들이 이미 갇혀버렸어요. 온 국민의 미움에 갇혀버렸고 스스로도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미움 대신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괴물이 되어버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본 거라 이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용서는 세상은 못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할 능력도 없고 용서할 힘도 없고 용서할 의지도 없습니다. 용서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도의 특권이라고 했어요. 용서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라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참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이런 신비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고 그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자가 누군가를 하염없이 미워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는지 성경도 감옥에 들어갔다고 돼 있고 오늘 우리 눈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라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땅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것은 복수가 연속되지 않고 미움이 연속되지 않고 끊어낼 수 있는 성이에요. 그리고 그 도피성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복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결과 맺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미움도 맡기는 거예요. 뭐 정권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죠, 당연히.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그게 미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주가 안 됐으면 좋겠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왜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왜 싫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의 자비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남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은혜 받았음을 알아서 남에게요 은혜 베풀 줄 아는 자입니다. 세상하고는 다르죠. 저게 하늘에서 큰 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영광을 자랑 삼지 마시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당신을 다른 자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뭘 받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잘 헷갈리시면 저는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많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잘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거든요. 잘 잊어버려가지고 십자가 은혜도 잘 잊어버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눈 돌리는 곳마다 십자가 몇 개씩 보게 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역시 좀 맺힌 것이 있으면 좀 푸시지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에게 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십자가 붙잡고 푸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다시 만났을 땐 목사님,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미워하는데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털어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때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래서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